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49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재산입니까? 혹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명예, 이런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은 뭇 백성들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부귀를 쫓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구원의 어떤 그런 그 원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그 가진 재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건 내가 조금은 돈을 적게 가지고 있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10절에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또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고 어쨌든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죠. 우리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과 어떤 그러한 내용은 외면하고 이 세상의 물질,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전에 잠깐 보았던 재물 혹은 어떤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식과 덕망 이런 것만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결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의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아니고 또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생명을 돈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아끼고 중요시하게 여기는 재물도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맞닥뜨려질 때 그 순간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물의 한계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오늘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재물을 덜 가져라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공부를 덜 해라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내가 정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지불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은 결코 값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의 구속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평안을 주는 그 재물, 지식, 명예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쓰는 게 조금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진 재물을 내가 배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광고를 했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광고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그 도움에 써달라고 새롭게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우리 두기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아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착한 건물주에 대한 뉴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착한 건물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중요한 건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얼만큼 어느 정도 주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부귀를 쫓는 자가
때로는 비록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성공과 담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물질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부귀를 쫓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조금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빠지거나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누리는 그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 내가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누리는 그 자체가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해서 동물들도 칭찬을 받으면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노력을 할 때에 때로는 사람의 칭찬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 잘하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되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받는 이 칭찬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교만의 모습이 되고 거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진정한 유익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관점과 어떤 그런 시선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드렸는데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방송에서 또 우리 담당해 주신 목사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꼭지 출연을 해서 이제 모노 드라마를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뭐 저에게 칭찬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사실 그 뭐 몇몇 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그 연극, 그런 연기를 한 16년, 17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연출을 뭐 주로 하게 되면 연출을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연기를 해서 그런지 되게 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때문에 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잠깐 가지게 되었었는데 지금 저를 보면 떠오르지 않는 이미지의 공연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저를 볼 때 상당히 차분해 보이기도 하고 지적이고 뭐 좀 이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이 같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 많은 이제 그 뭐 작은 극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도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 좋았어요. 다들 뭐 큰 역할이든지 뭐 작은 역할이든지 그렇게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하고 다니면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 우울하고 좀 자괴감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뭐 세상의 연극이 아니라 성극을 주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찰나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좋았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앞에 서는 그 뭐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성극을 하고 있지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고 난 다음에 일부러 좀 더욱더 그러한 어떤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게 십수년간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설교를 잘했어요.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예배 후에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그 칭찬에 도취되어서 내가 무슨 위대한 설교가, 내가 무슨 위대한 찬양 인도자가 된 것처럼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음 먹어져야 하는데,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정말 잘해서 진짜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데 성도님들이 별다른 칭찬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설교 잘하는 내가 설교했는데 다들 왜 아무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없지? 왜 칭찬하지 않지? 오늘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이상하네. 나는 잘했는데 오늘은 교인들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하고 내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흡사 내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비단 목회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 그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불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칭찬받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죽음 뒤의 빛을 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이고 허탄한 행복이 아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그 영화, 칭찬은 한낱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투표 또 선거를 하는 날로서 하나님 하루가 또 이게 나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지고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정말 세상 모든 곳곳 우리나라의 곳곳을 만지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 각 가정마다 성도님의 삶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학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기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나 우리 두기둥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거 투표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지고 차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각 부서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